다시 일어나 가나안으로 향하여 나갈 때 지난주에 우리는 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또 인내하며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은 금신상을 불사르고 은과 금을 탐내지 말고 가져간 것들을 내 집에서 내 집에 드리지 말라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가져간 것들을 집에 드리지 말라. 이게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건 바로 이 거룩함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요, 정결한 삶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요, 또 우리가 경건치 못하고 성결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의 돕는자가 되시고 나의 능력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기적이 내 기적이 되고 그 권능과 기적과 이적과 역사를 내가 눈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에 우리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요새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참 암울한 소식이 참 많습니다. 지금 나라의 형편이 보통 심각한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분으로부터 유튜브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나라 자경 사상이 너무나 많다. 여순 반란 사건, 제주 4.3 사건, 5.18 사태 이런 등등, 그리고 이 나라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김정은 우상화와 폭력 체제를 옹호하면서 이 주사파 세력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어서 만약에 한반도에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제2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의 사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광화문에 지금 태극기 부대하고 또 좌파 부대하고 양군대에서 끊임없이 데모가 끊이질 않습니다. 여기에 이 땅에 팽배해 있는 좌경 사상들이 특별히 북한에서부터 이런 우리나라의 모든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침투해 있는 많은 간첩들이 광화문에 올라가서 경찰을 보고 옷을 갈아입고 태극기 부대를 향하여 총을 쏘게 되어질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겠습니까? 저 경찰이 내전에 그런 제2의 여성반이나 4.3 사태, 5.18 같은 사태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극도로 나라가 혼란해지게 되면 침투해 있던 많은 북한의 고정 간첩과 주사파들이 이 나라의 모든 세력들을 집약시켜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그 사이에 북한의 특수부대가 이 땅굴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 전체에 침투하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일본은 지금부터 일본 의회가 이 한국 난민들이 일본을 넘어올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앞의 일을 다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믿기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생과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나훈아 씨가 그랬죠. 나라에 혼란이 오고 국군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느 왕이 나라를 구했냐? 다 백성들이 나라를 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정치가를 믿었습니까? 언제 사람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복된 지혜, 바른 삶의 가르침이 무엇보다 절실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 지혜의 서인 이 탈무드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그만큼 지혜롭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트레디션, 앞에 있는 전승, 그 역사적인 교훈, 그거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에서에 보게 되어지면 무엇이 교만이냐, 무엇 때문에 잘못되느냐,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교만입니다.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 그래서 사람은 세 가지를 통해서 교훈을 얻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고 했습니다. 왜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까? 아놀드 토인비의 그 방대한 저서인 역사 이해에 보게 되어지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디 있었는가를 적나라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에 보면 딱 두 가지예요. 나라가 망하는 이유, 외세의 침략입니다. 자체 분개요, 도덕과 윤리의 타락입니다. 이 도덕과 윤리의 타락을 왜 망할까요? 하나님은 이 죄를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지만 노아 한 사람만큼은 그 시류의 풍요에 끌리지 않고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를 구원하셨고 소돔성이 망한 이유도 여러분 잘 아시는 폼페이 최후의 날 영화 보셨죠? 그 유적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거기 보면 참 너무나 추잡하고 추한 그런 화석들이 있어요. 그 용암이 확 뒤집어질 때 거기서 못된 짓 하던 사람들의 형체가 그대로 그 화석에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역사를 통해서 오답과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사람은 배워야 된다고.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것이 인간의 교만이고, 두 번째는 앞서서 한 선인의 그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한 선인들의 교훈과 선인들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은 어떤 논쟁을 하다가도 트레디션, 전승이다. 그러면 그 앞에서 모두가 다 순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 아버지 시대하고 우리 시대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서서 한 내 선배, 내 선진들이 100m 났으면 그 100m에서 바톤을 받아서 다시 뛰면 200m 갈 수 있지만 틀렸어. 다시 시작하면 내가 기껏 잘 뛰어봤댔자 50m, 10m밖에 못 가는 거예요. 앞서서 한 사람들에 대한 그 교훈과 그 삶을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두 번째 교만이요. 세 번째, 복되고 형통하고 성공한 사람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데 이 배우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배우지 않고 지탄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못된 심성이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성공한 사람의 삶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넘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그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고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실패를 겪은 삶과 그의 성공의 요소를 내 약진의 발판으로 삼을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그걸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이 무엇일까요? 혼자 스스로
오만이요 의로움이죠.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만 스스로 내세우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의 삶을 보면 안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소금 먹으면 물 먹기 마련인데 그 숱한 세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 하나가 안 바뀌어요. 삶의 자세가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안 듣는 거야. 내 경험이 우선이고 내 생각이 우선이고 이 교만하니까 믿음이 자라진 않는 거예요. 그럼 이 교만을 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픔이 있을 수밖에, 눈물이 있을 수밖에,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시밭 같은 내 마음, 돌짝밭 같은 내 마음, 반질반질 달아빠진 길바닥 같은 마음을 쟁기로 갈아엎고 돌을 패내고 가시용기를 다 잘라내는 이런 작업. 그래서 내 마음이 목토가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 민족의 지혜의 가르침을 보면 이 교만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 자기에 대한 존재를 높이려고 하는데 내 의견이 맞고 내 뜻이 옳고 내 생각, 내 경험이 옳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에 한 걸음도 앞으로 진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열왕기상 2장 이 말씀은 지난 역사를 살며 그 역사를 살아온 복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의 그 아름다운 삶의 종말론적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종말론적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흙수저로 태어나서 이세 가문의 말째로 가장 시원찮은 아들이었지만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온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요. 자기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살피면 역사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역사를 나보다 먼저 살았던 믿음의 선진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다윗이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복되고 형통한 삶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다윗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만큼 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가 일생을 다 하도록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부리다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되고 존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 흙수저라는 말을 별로 안 쓰고 싶은데 가장 시원찮은 무명용사였어요. 가장 못난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는 지금도 온 이스라엘이 높이 높이 추앙하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그런 훌륭한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가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부와 존귀함으로 살았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우리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더 존귀하고 부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우고 이것 때문에 땀 흘리고 이것 때문에 몸부림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늙도록 그의 인생의 마지막 황혼에 이를 때까지 그가 이 죽음에 직면할 때까지 그는 모든 삶에서 존귀했고 부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다윗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뛰어넘어서 그 자손에게까지 솔로몬에게까지 이 복이 이어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만하면 이 다윗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남긴 유언인데 그 유언을 누구에게 남겼는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유언으로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유언은 그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당부하는 것이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식에게 명령하고 자식에게 권고하고 물려주는 것이 이 유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공적으로 복되고 형통하게 산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제 왕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마감하고 새로이 왕위에 올라온 이 아들을 향하여서 인생의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재산도 남길 수 있는 유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4년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간 2024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어떻게 2024년을 행복한 존재로 성공한 삶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새 참 웃기는 것이 이 무당들이 TV고 유튜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그만큼 살기가 어렵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많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해하고 얼마나 많은 걱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지난 한 해요. 서점에 가보니까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주제가 뭔가? 우울함, 슬픔, 마음속에 있는 돈 및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주제로 다룬 책이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에 관계된 그런 책들이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어느 저명한 종합병원 의사 한 분이 이런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해 조사를 해보니까 응급 환자의 비율이 한 해 동안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30%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찾아오는 환자 수가 줄었는데 놀라운 것은 자살률이 지난 한 해 40%가 더 늘었다는 거예요. 지금 OECD 중에 비례가 자살률이 1위입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마음이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고 평안을 잃고 살아간다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2024년 안에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작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자, 1절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열왕기상 1절 말씀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이르되 아멘. 자, 이제 이 다윗이 솔로몬을 이제 두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왕의 대를 이어 그 아버지가 했던 일들을 물려받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게 다윗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명령한 내용은 첫 일성이 아주 파격적인 말씀,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말씀을 저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메멘토 모리, 너는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라.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컬하죠. 옥자에 올라서 새롭게 왕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는 그 아들에게 야, 너 죽는다는 걸 생각해라.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자, 그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나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이게 뭡니까? 죽는다는 것이고. 자, 이 죽는다라고 하는 말을 먼저 전달하면서 나도 죽지만 너도 죽는다. 그 아들에게 이걸 먼저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는 하늘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다윗의 별이 거기에 그려놓고 다윗을 기억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 시대와 다윗 왕국의 시대가 펼쳐지기를 소원하는 것처럼 그 민족의 시조처럼 그렇게 숭상하고 민족의 영웅 다윗이 그 아들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나도 죽는다. 나고 별 수 없는 존재다. 그 말을 너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너도 죽는다. 죽음을 생각해야 된다고. 죽음을 생각해야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첫 일성이, 첫 교훈이, 첫 유언이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갈고 미련한 자는 잔치집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교만함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죽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이든지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한 번은 반드시 죽도록 그것이 정한 하나님의 뜻이요,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안 죽을 것처럼 생각하는 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아까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한 얘기가 뭐냐면, 자, 내가 앞에 사람들을 잡아들여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권력을 잡았으면 나는 그런 일을 만들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적폐청산했으면 적폐를 만들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안 그럴 것처럼 하고 부정과 온갖 잘못된 것을 만들고, 그건 사표주의적이지.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우리 인생은 한 번 떠나야 되고, 떠난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죽지 않을 것처럼, 심판이 없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무지함입니다. 여러분,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 하나만 바로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신문대로 거둡니다. 보세요. 내가 부정한 거, 거짓된 거, 불성실한 거를 심었어. 꼭 심는다니 뭐 단파 콩을 심어야 심는 겁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행위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그것이 내게 돌아와요. 반대로 억울하지만 참고 선을 해가 함께 아침에 나눈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악한 사람의 길을 쫓지 않았어. 죄인의 길을 쓰고 싶었어. 죄 짓고 싶었어. 나도 남들 다 한 데까지 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유, 예수 믿어 뭔 덕을 보냐, 하나님이 어딨냐, 막 이수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참고 오만한 사람이 되지 않았어.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어. 잘 인내했어. 그 결과가 뭐라 그랬습니까?
냇가의 신균나무가 시절조차 과실맺음같이 독재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정한 이 뜻을 살면 사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없을 것처럼, 감추어질 것처럼 안 감추어지고 안 없어집니다.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 해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잖아요. 보세요. 송구영 신입에 드린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벌써 오늘 1월 중순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출생부터 눈 깜짝할 사이에 70, 80, 90회예요. 문제는 이제 남아있는 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내게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이 있음을 생각하고 오늘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늘 가끔 설교 때도 기도 때도 내 마지막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 마지막까지 나 정말 새벽 기도하실 때도 많아요. 아무도 없었던 날 배 목사님 둘이 찬송 부르고 해요. 남의 교인 두 사람, 한 사람 와도 나는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하나님 마지막까지 새벽 기도하라. 하나님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 부축받지 않고 도움받지 않고 베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 저는 내 마지막을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돌아가면 교역자는 월요일 쉽니다만은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서 서울 시내 큰 교회들, 부산에 이 전영한 목사님의 설교를 다 클릭해서 듣습니다. 아, 저분들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그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했구나. 나를 돌아보고서 교훈을 찾고 새로운 어떤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일을 생각합니다. 목사는 빨간 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 쉬는 날 뭐 하세요? 그러는데 제가 무슨 일이야. 목사가 쉬는 날이 어딨냐. 목사는 세 가지 준비. 죽을 준비,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설교 준비, 잔악기가. 그래서 제가 지난해 우리 지방에다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안식년을 좀 달 수 있도록 전체 교회 경상비의 몇 퍼센트를 할애해서 이렇게 목사님들 한 달이라 좀 설교 안 하고 좀 밖으로 나가서 다른 교회가 예배도 좀 드려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주자고 제가